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시지요?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인류를 위해서 톨스토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아마 읽은 지가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많은 분들한테 추천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교사이자 예수 이후의 첫사람으로 불리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나라와 언어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책 한 권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가족들에게 몇 번씩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권했으며 그 자신이 삶을 위한 지침으로 삼고 죽음을 맞기 직전에도 침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은 모음집을 만들 계획이 있네라고 친구에게도 편지에 밝혔듯이 그 책은 바로 톨스토이가 말년에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명상을 통해서 얻은 글 모음집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가장 톨스토이적이면서도 그의 삶과 사상이 풍부하게 담긴 정수로 평가되고 있으며 톨스토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2년 남겨두고 완성한 이 책은 죽음과 가까워졌던 그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폐렴과 장티푸스로 몇 달 동안이나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항생제가 없던 당시로서는 두 가지 모두 치명적인 병이었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는 날마다 좋은 글귀를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습관인지 깨닫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된 후에 명상을 통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 사랑, 삶, 죽음, 말, 행동, 진리, 거짓, 영혼, 믿음, 노동, 고통, 또 신 등 인생의 주제들이 담긴 이 책에서는 전생에 걸쳐서 삶의 진리를 추구한 톨스토이의 구도자적인 모습과 지혜로운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오래 가서 저도 또 그동안 이제 경제학 책만 보다가 이렇게 제가 여기 이제 초기 읽었던 내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책들을 찾다 보니까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이 책이 다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울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진다.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약한 모습도 그 꽃잎처럼 모두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하니, 영혼이 가난하니, 부유하고 비뚤어지니, 버림받으니, 오만하니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랑이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좋은 음료란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이다. 그래서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릴 위험은 커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더 자주 하도록 혀를 훈련하라. 강은 연못과 다르고 연못은 개울과 다르며 개울은 물그릇과 다르다. 하지만 강과 연못, 개울과 그릇은 모두 똑같은 물을 안고 있다. 타인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영혼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긴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와 하나이다. 그러니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선행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와 충고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 이제 우리가 가진 생각은 손님과 같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손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생각을 몰아내고 좋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힘은 이 생각에 있다. 인생의 10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인생의 10분은 첫째 이제 보면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이다. 또 두 번째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세 번째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네 번째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다섯 번째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섯 번째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일곱 번째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여덟 번째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아홉 번째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열 번째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글을 또 여기다가 또 적으셨네요. 우리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리라. 30분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또 아이에게서 배워라. 어린 아이들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면서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또 진정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삶의 모습이 단순하다. 물에게서 배우라. 물이 산꼭대기에 머물지 않듯 겸손은 오만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물과 겸손은 모두 낮은 곳으로 향한다. 겸손을 배우려면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오만한 생각과 싸워야 한다. 작은 구멍 하나에 항아리에 물이 다 새어버리듯 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그 인생은 비어버린다. 화가 나면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10가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노동이다. 그 첫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유로운 일이고, 둘째는 깊은 단잠을 선사하는 육체 노동이다. 자연은 휴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나태함에 벌을 내린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육체적인 노동을 엄청 신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바보 이반에서도 보면은 바보 이반의 누이가 이제 그 일꾼들 밥을 줄 때 손을 보고 밥을 줬다고 합니다. 손에 일하지 않는 손이면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 톨스토이도 여기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식사를 할 때 자리 상석이 있으면은 제일 상석이 가장 손에 굳은 쌀이 많이 박힌 사람을 상석에 앉혔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고 생각하라. 어리석은 이에게 침묵은 최선의 대답이다. 나쁜 말이나 비판을 한다면 이는 곧 되돌아온다. 이것은 불길 속에 장작을 얻는 셈이다. 바깥에서 찾지 말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한자가 먹는 약처럼 생각하라. 약은 맛이 쓰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영혼에도 약이 되므로 기뻐하라. 그래서 무언가 그립다면은 그 이유가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진정한 알미란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또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동은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성스러운 진리는 학자가 쓴 해롭고 잘못된 책보다는 무식하니 혹은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 더 자주 드러난다. 저도 진짜 많은 멘토들을 만나고 또 성인들을 만났지만은 제 마음속에 성스러운 분하고 떠올리면은 어릴 적 우리 시골에서 그 80이 넘으신 할머니들이 마루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었던 그 모습에서 엄청난 평화를 이렇게 느낀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진리의 빛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을 때에야 그 빛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만 가지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부나 화려한 가치, 없어도 될 것을 찾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라. 육체의 욕구를 들어주면 줄수록 영혼의 힘은 약해진다. 현자와 성인들이 일생을 금욕적으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일본 분이 쓰신 절제 성공학과 일맥 상통하지요. 행복은 당신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들 가슴에 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남들을 위해서 살라. 자기 안에 없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행복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선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을 바란다. 하지만 복은 이미 주어졌다. 타인을 사랑한다면 쉽게 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끝없는 축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사랑 속에서 살게 되면 고통과 고난의 삶이 순식간에 행복과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축복은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 안에 있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한다. 신께서 제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중국의 현자에게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는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선한 사랑,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추악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말이다. 선한 사랑은 죽거나 바라는 법이 없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신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창조했기 때문이다. 불행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데서 찾아온다. 행복한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두 가지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조건을 낮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영혼의 상태를 낮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아프면 견뎌내라.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절함으로 답하라. 모욕을 당했다면 겸허히 받아들여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감사히 죽음을 맞으라.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남들과 어울려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하라. 손, 발, 이장, 뼈들이 사람의 몸을 이루듯 우리도 다 함께 전체를 이룬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태어났고 비슷한 형상을 지녔다. 우리는 함께 아치형을 이루는 돌과도 같다. 서로를 지탱하지 않는다면 아치는 무너져 버린다. 각자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모두 다 불행하다. 하지만 현자가 가르쳐준 법을 따른다면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바람결에 던진 먼지.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자기를 계속 개선하려 한다. 바람결에 던진 먼지가 자신에게 돌아오듯 불행은 불행을 저지른 이에게 돌아온다. 3. 지혜는 처음에는 한번 찾아온 손님이었다가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되고 나중에는 집주인이 되고 만다. 잘못은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를 얽매여 버린다. 지혜를 반복하면 거미줄은 점점 더 굵고 튼튼해져 강철봉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타인에게 용서받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같은 영혼의 존재. 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 모두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은 나와 함께 산다. 우리는 동물이나 곤충을 대할 때도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 안에 같은 영혼이 존재함을 기억해라. 우리는 이 삶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음이 급할 때는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까? 답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의 현자인 노자는 무의가 최고의 덕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속한 전부.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현재뿐이다. 우리에게는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과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현재의 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한 전부이다. 미래의 삶은 믿을 수가 없다. 삶은 오직 현재만 있고 현재만이 사라지지 않는다. 삶의 아름다움은 미래를 위해 무엇이 좋을지 알지 못하는 데 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핵심은 주위 모두에게 무조건 축복을 베푸는 데 있다. 인간은 생각이 아닌 사랑을 통해서만 살아간다.
복을 바라는가? 모두의 복을 바란다면 자신의 복도 얻게 된다. 세상에는 많은 선행이 있지만 진정한 선행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뿐이다. 지구가 태양 없이는 살 수 없듯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다. 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가졌다고 가난한 것은 아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원하는 이가 가난한 자이다. 물질적인 자선은 희생이 따를 때야만 선하다. 그리고 그때에만 영혼의 선물까지 전달하게 된다. 희생이 아니라 그저 남는 것을 주는 상황이라면 받는 이의 분노를 살 뿐이다. 재밌네요. 내가 남는 것을 누구한테 주면은 그거는 자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을 희생하면서 줄 때만이 그게 자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를 개선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개개인이 개선되는 것뿐이다. 내적 자아를 개선하는 일이다. 세상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영적 자아를 개선하는 것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씨앗을 심었다. 또 한 사람은 흙을 파내고 계속 씨앗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일 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때가 되면은 노동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시간이란 없다. 우린 온 인생이 지작된 현재의 한순간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진정한 삶은 시간을 벗어나 존재한다. 모든 말을 존중하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누군가 당신을 심판하고 나쁜 말을 한다 해도 그를 심판하지 말라. 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 말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신과 남의 말, 글로 쓰인 말 등 모든 말을 존중하라. 분리시키는 말을 경계하고 합의를 시키는 말을 사용하라.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이웃을 비난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누구는 멍청하며 누구는 사악하고 누구는 총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라. 그리고 이 순간이 앞으로 올 시간을 위해서 기여할 것임을 믿어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느냐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을 향상시킨다면 이 세상의 악은 줄어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거. 매일매일의 현명한 생각. 부는 분노와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면은 악취를 내고 뿌려지게 되며 땅을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분뇨, 똥하고 같다는 거죠. 그것이 축적이 되면은 악취를 내고 뿌려지게 되면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며 다른 사람과 신을 사랑한 순간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혼자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하거나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곧 인생은 가치 있게 살고자 안 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남아 도는 것은 그 2배나 슬픈 일이다. 기도는 단순히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존중해 줄 것이다. 사람의 인품은 그 사람의 장점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그것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에 영원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신의 속성이 들어있으며 어느 누구든 신의 속성을 파괴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랑은 그것은 신의 본질의 발현이다. 사랑에는 시간이 없다. 사랑은 오직 현재, 바로 지금 시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다. 육체에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 책은 소설가 솔제니친이,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솔제니친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만 가지라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토스토이의 마지막 저서인 이 위대한 책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토마스 만은 삶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들 내부에 있는 본원적이며 건강한 것으로 귀환하게 만드는 톨스토이만의 힘을 느낄 수가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느냐입니다. 오랜만에 또 코로나가 오래 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 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집에 있으면은 뭐 책 읽을 시간이 아무리 많다 해도 책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이제 가게에 일하러 오면은 책을 한 권 또 읽는 것이 훨씬 또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톨스토이 말대로 어쨌거나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신성한 노동을 하는 것, 이게 정말 또 나 자신을 만나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